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붙드시는 그 선한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함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두려워 나갈 때까지 주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아멘. 우리는 걷게.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게. 우리는 걷겠네.
누리는 것겠네. 할렐루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비록 상한 갈대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뿌리 깊은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의 항해에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힘있게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한 아멘 아멘. 이곳을 지나서서 주의 옷자락으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복.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리 높여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보내.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오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에 부소서. 날 메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할 때에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성령님, 오늘도 혹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 이 현장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인생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 모니터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그런 어려운 짐들을 짊어지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처럼 굉장히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일인데 왜 유독 나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힘들까? 작은 일인데 왜 이렇게 나는 잘 넘어질까? 왜 나는 이 정도 갖고 이걸 이기지 못할까? 굉장히 제 자신에게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성이 되었든 아이성이 되었든 우리 인생이 큰 문제가 되었든 작은 문제가 되었든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여리고성 이야기인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집중하라. 집중하라. 예, 집중하라요. 집중하기 위해서 제 모니터 좀 다시 지금 장발 전사님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제가 조금 나왔다가 다시 먹먹해졌어요.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 스피커를 얼마 전에 엔지니어가 한번 와서 또 다 만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들리시죠, 뒤쪽에? 예, 잘 들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모니터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먹먹하게 작게 나와요. 장발 전사 목소리 되게 또렷하게 나오니까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될 것, 내가 내 인생에서 방법이 바뀌어야 될 가장 큰 영역 하나가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못 보는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돋보기를 갖고 옛날에 많이 놀았어요. 그렇죠? 돋보기를 갖고 이 굴절 렌즈 아닙니까?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태양빛의 각도를 잘 조절하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빛의 파장이 모여가지고 그 모이는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곳에는 열이 뜨겁게 나니까 결국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갖고 막 불 붙이고 막 연기 올라온다 하는 놀이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이 그냥 우리가 밖에서 보면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볼록 렌즈를 통해서 그 빛이 모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불이 붙는 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레이저 무기를 뭐 개발한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던데, 이 별거 아닌 것들도 하나로 모여서 집중하게 되면 강력한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집중할 때 그것이 결과물을 낳게 되고, 반대로 보면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지 못하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잘났어도 중간에 무너지고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작전을 놓고도 그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7년 전에 12정탐꾼이 있던 그 시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팀이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자, 난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해서 계속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결과가 결국에는 무너짐으로 이어진 걸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도 성결하라, 준비하라. 요단강 건너가는 후에도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그 길갈 앞에서 또 할례를 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은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어떠한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분주하니까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주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까 말까, 오늘 할까 다음번에 할까,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다가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잘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결국은 그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신 마음을 가진 채로 집중하지 못하면 이걸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만 낭비할 때가 정말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서 시간 보내니까 중요한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12정탐꾼 시절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7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하다가 오랜 시간 걸려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반복하지 못하도록 또다시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 갖고 할까 말까, 나중에 할까, 뒤로 미룰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그 마음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그건 간단합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은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나한테는 좀 불편한 일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일 수 있고 내가 좀 시간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고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나뉘어져서 뒤로 밀어버리면은, 내 시간을 쪼개서 할 시간이 없어갖고 뒤로 밀어버리면 그대로 밀려나다가 어느새 허송세월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게 37년 전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여기까지만 잠깐 먼저 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은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9절부터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마음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갈등하거나 혹은 갈등하다가 이걸 뒤로 제껴놓고 나중에 해야지 미룰 때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고, 작은 문제를 승리하면 그 다음 더 큰 문제를 승리하게 돼 있고, 주님 앞에서 이 맷집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니까 하나님의 것도 해야 되겠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자존심도 지켜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 하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슬퍼함에 애통하고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엎드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도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많은 영역은 내가 그 일을 해냈냐 못했냐,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순도예요. 순도. 얼마나 100%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훈련할 때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맞나? 근데 왜 이렇게 했는데 막 기대함으로 막 가서 이렇게 막 마음을 전하고 막 뭔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못 들었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일이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는 그 순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의 법칙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일을 겪을 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집중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업할 때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만의 강점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역자의 길을 딱 접어들었을 때 꿈의 교회 와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를 참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 것도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해서 이 사람처럼 찬양도 잘하고 싶고, 이 사람처럼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저것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 근데 다 잘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나의 약점을 다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강점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다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만의 주신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살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역도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굉장히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메인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 그리고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역할, 또 가정을 돌봐야 된다면 가정을 돌보는 그 역할, 그 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그 삼터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했는데 다른 걸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 너무 초라한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여기 집중하게 하시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 이거 말고 좀 딴 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삼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수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예요. 나뭇가지를 적절할 때 잘라주지 않으면 과실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요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집중해 하면서 딱딱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딴 걸 주신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삼터에서 맡기신 어떤 역할에 집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기 싫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걸 피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하면 둘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지금 집중하게 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 설명하시면 아마 기가 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도 많은 거 보여주시지 않고 딱 우리가 볼 만큼만 보여주시는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아이성을 갈 때 그때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 저 조금만 보내셔도 됩니다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싸우러 갈 때 있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가 여리고성을 우연히 이긴 거야. 저 조그마한 성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성 단창으로 아이 성읍을 가리키라고 시키셨고 여호수아는 또 가리켰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짧은 창 갖다가 저 성을 딱 지목하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벌써 도망칠 길, 저거 싸울 수 있을까? 도망칠 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 있는 거에만 딱 집중해. 여러분 집중력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습관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피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할 것도 많고 이거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이렇게 가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딱 잡아가지고 고개를 딱 거기만 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해야지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한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워야 채우신다. 비워야 채우신다. 비워야지 채워주셔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침묵과 선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집중하는 것은 어떤 출발점이고 그것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비울 때 채워지는 것. 내가 침묵하고
그다음 선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은 뭐고 선포는 뭘까? 이게 다른 말로 비우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먼저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며칠 동안일까요, 이게?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몇 바퀴를 돌았죠? 7일을 다 도합하면은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어요. 7일 동안. 근데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네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입술로 보통 이야기하는 상당수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루에 사람이 5만 번가량의 생각을 하고 그중에 7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머지 25% 정도는 중도적인 생각이라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생각은 실제 우리 생각의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생각하라고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37년 전에 백성들이 그들의 이유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서로의 귀에 들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 나머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어그러지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사람이 뭐 하나 잃어버리고 뭐 하나 떨어뜨리고 뭐 하나 꼬이고 무슨 문제만 생겨도 언제나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죠.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기도 합니다. 침묵하라는 것. 근데 이 침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저기 사찰에서 하는 것처럼 혹은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침묵의 영성을 말하는 건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be quiet를 말하는 게 아니라 be silent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자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의 조용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요한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내 영혼이 고요한 상태를 하나님이 때로 원하셔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3년 전, 4년 전인가 명동 성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성당을 이렇게 가면은 성당이 좀 고즈넉한 분위기여서 가끔씩 올라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보통 성당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은데 명동 성당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가봤어요. 저는 3년 전인가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정장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 구두 소리가 들릴까봐 정말 살금살금 걸어야 되는, 그 안에 한 10명가량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뭘 하나 이렇게 쓱 둘러봤더니 대부분이 성경책을 꺼내거나 뭐 그림 카드를 꺼내서 성경책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그 종이장 넘어가는 소리도 다 들릴 것 같아요. 성경책 앞에 있는 그림 카드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 부분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be quiet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 혹은 뭔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때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죠. 둘 다 내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내 어떤 의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거 필요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야 해요. 근데 그걸 하는 만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표현이 시편에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함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좀 조용한 것하고 고요한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고요함을 추구해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시끄럽고 분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직장에서 일이 많고 상황이 분주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들끓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험한 잡생각이 다 들어요. 아 이거 맞아, 이거 놓치고 있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이 생각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가만히 밥만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TV를 켜놔도 핸드폰을 하든 가만히 보면 요즘 뭐라도 해야 되는 우리에게 딱 맞는 도구가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 우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 내 영혼을 비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많은 이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안에 be silent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be quiet의 환경이 아니니까 못 듣나 보다. 근데 사실은 내 영혼이 be silent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앞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바위가 굴러가고 깨지고 천둥 떨어져서 깨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다 끝난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be silent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가끔 크게 야 그거 해라니까 이런 소리는 들려요. 참 저희 집 아이들도 가만 보니까 진짜 한 3번 말하잖아요.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제가 되게 크게 얘기해도 진짜 못 들어요. 진짜 못 듣다가 이거 하라니까 하고 큰 소리를 내야지 움직여서 몇 번을 말했냐 그러면 정말 앞에 거 안 들렸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정도 되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만 겨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은 be silent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웃냐 하면 이거 하시면서 다들 처음에 효과가 있나?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 거요. 이게 왜 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 일어나면 내가 기도를 하면 차라리 소리라고 막 기도를 하면 뭔가 내 걸 쏟아놓고 왔다는 후련함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하나님 이거 들려주세요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쨌거나 생각이라도 한 건데 그냥 가만히 머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만히. 근데 청교도 영성이나 우리가 과거의 이 영성들을 보면은 이 훈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명상 같은 거 한다 그러죠. 보통 명상의 세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죠? 가만히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명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성경에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짝퉁이니까
걔네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호흡이잖아요. 루아흐, 호흡이잖아요. 성령님이. 사실 그래서 호흡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관상기도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기도법이 있어요. 말을 쭉 하면서 뱉으면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르짖는 기도에만 너무 대한민국은 익숙해서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나가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대한민국 전매 특허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주신 유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유업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편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거룩한 낭비의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가만히 비워놓는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 시간 되면은 충분히 소리내서 여러분 하실 기도를 하시고 다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어 보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시면 그 다음에 파도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훈련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세미한데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 그 음성. 왜 이 비우는 기도가 필요하냐면 비워야지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시끄러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외칠 수가 없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분주한 것들이 여전히 불쑥불쑥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이 마음이 비워지면 명확해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음성에 집중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죠? 조용한 침묵 다음에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그게 발현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발현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으로 보자면 침묵한 다음엔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말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침묵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선포는 반드시 믿음의 선포였다는 생각을 해봐요. 침묵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침묵을 해야지 비로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침묵하고 나서 나오는 선포야말로 능력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셔야 되잖아요 라는 일체의 말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의 음성만 듣겠나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 침묵 안에서 채워진 영성으로 발현되는 선포는 반드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선포를 외칠 때 이 과정이 없이 침묵의 과정이 없이 선포하라고 했으면 자 우리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질러 이렇게 했으면 무슨 믿음의 선포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돌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그들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수함으로 선포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이런 선포하는 장면들 보면 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가 있죠. 기드온이 이 항아리 깨트리면서 선포할 때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선포를 하면서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을 외치면서 선포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이 8장에 넘어가면은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0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죠?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등장하죠. 이사야서에서. 근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출발점이 여리고성의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저 선더러 들어져서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이 분주한 채로, 그걸 놔둔 채로, 비워지지 못한 채로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기도만 마구 하고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침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할 때 이 be quiet가 아니라 be silent의 영성, 조용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상태, 내 영혼이 고요한 상태, 하나님 앞에 그 고요한 상태를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쓰임 받게 됩니다. 이걸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죠. 레스트란 단어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쉼, 안식, 그 고요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한 침묵의 시간도 가질 때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들이 들어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분주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거기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내 모든 권리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 보좌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때로는 내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사그러질 때에 그 신뢰가 사그러져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장막이 덮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모든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 내 마음이 분주하고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 주님 우리를 덮어주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영혼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비춰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단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후렴 고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 이미 임재하신 것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이미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집중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미 임하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발에 신겨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 이미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 이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 성령님이 시간 나를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 오 성령님이 시간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속지 않고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이미 임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계속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하루를 살았든 간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내어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성령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다면 전부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너는 누구 편이냐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신발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나는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어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 안에 묻어졌던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 주의 통치를 받기를 주의 통치를 받기를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안에 마음 영역된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시작을 하나니라. 주의 음성만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의 편에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다 부자만 회복하리니.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동일한 곡에 우리 반주만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를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 반주만을 건반의 음악만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한지 욥처럼 나의 고민 나의 생각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그 은혜 완전한 그 은혜 충만한 임재 지금 내가 그걸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문제를 돌이켜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의 방법이 옛 것이었음을 봅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욥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냐고 따지다 보면 계속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되고 왜 내 인생을 꼬아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밉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임재 앞에서 충만해질 때 문제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서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일단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욥처럼 문제만을 자꾸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충만한 임재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문제를 덮을 만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입술로 기도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침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앞에 사일런트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분 정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